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더위야 하면 여러분은 올라가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척척 다 하시네. 더위야? 더위가 물러가지 않은 것 같아서 본당에 에어컨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카타콤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낮은 지대의 모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예배처였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 기독교로 그렇게 세울 때까지 약 300년 이상 동안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4단계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금 3주째 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카타콤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서머나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부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략의 나무는 약 2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망치로 이렇게 깨게 되면 거기에서 진한 향기가 발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는 이것을 향신료로도 쓰기도 하고 방부제로 쓰기도 했던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마치 망치로 쳐서 깨어졌던 이 모략의 열매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던 그러한 교회였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머나의 지리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구가 약 45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고 이스탄불과 앙카라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종교적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황제 숭배가 아주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AD 26년입니다. 로마는 티베리스 황제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11개의 도시를 놓고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발탁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던 겁니다. 황제 숭배에 있어서 1등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날까지 서머나 교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린 상태입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원래 이 부유한 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서머나 교인들만큼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황제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비방과 역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머나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박해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그 당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길드 회원이 아니면 상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된 겁니다. 당시 길드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고난과 가난 속에 굶주림 속에 서머나 교인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화형을 당하든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 십자가의 형을 받든지 거의 다 이게 다 죽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입니다. 이것이 힘들면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카타콤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가정교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이 당했던 이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른비 언약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 중국의 어떤 기독교의 핍박에 맞서서 예배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주일에 급습한 공안에 의해서 이 왕이 목사님이 체포가 됩니다.
결국 이 중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징역 9년에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5만 위안 몰수를 선고를 합니다. 또 하나 국가 전복 선동죄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왕이 목사님은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금 당하기 전에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공산당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당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불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랬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1950년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450만 정도 됩니다. 모든 선교, 외국 선교사 다 쫓겨납니다. 신학교 문 닫습니다. 교회도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중국의 가정교인들이 보면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심한데 어떻게 이 가정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원인은 한 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내 신앙,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의 핍박과 고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모였다는 겁니다. 더 기도합니다. 더 예배했다는 겁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전도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1억 명 이상들이 그 지금 핍박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놀라십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듣던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 이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신문 받으러 온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했을 겁니다. 잠시 후에 그들은 회의를 거쳐서 이런 판결을 냅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초범은 보통 그냥 훈방합니다. 경계하고 풀어줍니다. 경고하고. 그런데 만약 재범이 되면 태형이 가해지는데 40대 하나 가만 이 채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태형 맞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회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베드로를 석방합니다. 이 베드로는 결국 이제 나중에 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됐을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던졌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순교의 행진이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에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맞서는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후대들이 더욱더 이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주님은 또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고난 환난 잘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간 안에 고난이 있을 뿐이지 그 뒤에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고난 자체를 끊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옥에 들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질병이나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정이나 자녀로 인해서 많이 고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이제 터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러한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면류관과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어온 지구촌의 축제 행사가 바로 이 올림픽입니다. 자,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5살 먹은 강유정 선수입니다. 아마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국 유도 여자 48kg급 대표 선수입니다. 그가 경기장에 나올 때 머리를 다 삭발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계체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도나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태권도는 이 몸무게로 체급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경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몸무게를 재는 계체를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100g이나 200g 차이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 몇 g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 계체 통과를 위해서 2, 3일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우나에 들어가서 몸에 있는 이 수분을 다 빼낸다고 합니다.
몸무게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손톱도 다 깎고 발톱도 다 깎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침까지 뱉겠습니까? 하루 종일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이 무게 때문에 그럽니다. 유도 48kg은 48.5kg까지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유정 선수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경기 전날 오후 6시쯤에 몸무게를 딱 재보니까 48kg, 850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또 뛰었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 재보니까 100g이 줄었습니다. 750g이 되는 겁니다. 또 뛰었습니다. 오후 7시 55분이 되니까 체중계에 딱 올라가 보니까 48kg, 650g이었던 겁니다. 얼마를 더 줄여야 합니까? 150g 더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구형 가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머리를 다 잘라냈다는 겁니다. 오후 8시쯤 체중계에 딱 올라보니까 48.5kg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머리카락을 가위로 다 밀어가면서 결국 경기에 나섰지만 슬로베니아 선수에게 한판승을 내주면서 결국은 탈락하게 됩니다. 그가 이 올림픽 무대에 섰던 시간은 단 2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강유정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체중 조절 죽을 만큼 힘든 거구나. 이거 조절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여할 수도 없구나. 또 하나,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면류관 씁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전제가 붙었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신을 알고 집이 가난할 때 이 현숙한 아내를 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진가는 언제 나타납니까? 찬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성도는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이런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내 직분의 자리입니다. 또 주님을 향해 섬기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폴리갑이 체포를 당합니다. 총독이 보니까 너무 죽이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욕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86년 동안 예수님을 나는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겠다고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화형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들도 여러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충성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